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은 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휴대폰을 분실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돼요. 제가 휴대폰이 없어지면서 갑자기 666이라는 게 이렇게 되겠구나. 666이라는 것은 팔고 사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망을 경험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장례를 마치자마자 휴대폰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락한 사람들이 갑자기 제가 아무도 연락을 안 하게 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동안 저에게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휴대폰을 찾을 때까지 사람들이 쉬지 않는 거잖아요. 제 속에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찾게 해주세요. 그것을 이 휴대폰이 울리면은 좀 연락이 되게 해주세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에 좋은 말은 다 들어가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휴대폰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로 해야 되나 막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씀을요,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휴대폰 덕분에. 하여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이 감사가 나오나요? 놀랍게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휴대폰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그 기도가 나오냐면요. 길바닥에서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한국에 나가면은 그 의원교회에서 뭐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휴대폰이 없으니까는요. 제가 거기 그 에어비앤비 장소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제가 문자에 써놔서 알거든요. 그리고는 거기 숙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집 주소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했던 기도,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내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계속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미국에 돌아왔는데도요, 머릿속에 혹시나 연락 오지 않을까? 연락이 오면 내가 어떻게 그 연결이 되지? 제 이 뇌출혈로 논리가 전개가 안 되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기도가 깨어 있지 않아서 기도가 점점 식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3절에 사도 바울이 이거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이 골로새서는 갇힌 자 된 상태에서 썼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감옥에 있는데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우리 속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게 감옥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매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우리 함께 주님이 동역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너무 귀한 그 목사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중국과 이 동남아시아에서 그 탈북민들을 돕고 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처음에 하신 말씀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문을 당해서요, 몸이 많이 망가져 있는데요. 이 고문을 당해서 한방 치료가 필요한데도요, 받을 수 없는 게 있대요. 뭐냐면 전기요. 전기 충격은 고문을 많이 당해서 이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대요. 그래서 한방 치료는 지금 필요하지만은 이 전기로 하는 것이 되면은 온 몸이요, 이 고문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분 첫 마디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문의 후유증 때문에 이 소변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문을 당해서.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대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소변을 보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데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것도요, 주를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대요. 그 첫 마디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이 화장실 가야 되는 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역의 이야기를 우리 제자반에서는 나누겠지만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거를 누구에게 알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 귀한 주의 종을 알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고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더 놀랍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탈북민과 그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스스로 북한으로 돌아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이 한국과 미국으로 오게 된 분들도 있지만 거꾸로요,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요, 예수님을 알게 한 것 자체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북한으로 돌아가서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런 얘기들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체들도 처음 들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 정치가도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요. 왜냐하면 한국의 정치가 너무너무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비행기 타고 갈 때까지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에어비앤비가요, 모르고 실수로 하루를 더 한 거예요.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이 아쉽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 커피숍에 가서 들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커피숍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한의 지하교회 얘기를 갖다가 이 순교자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주님이 이 비행기 타기 전에 조용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실수죠. 하루를 더 해버린 거예요. 돈을 더 지불한 거죠. 근데 저로서는 실수로 그 에어비앤비를 하루를 더 한 게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간증을 조용하게 듣게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 실수로 돈을 하루 더 지불한 것이 손해가 아니라요,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간증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한 땅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문을 당한 분들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주님 이런 분들을 알게 하신 것이, 그리고 교제를 열어주시고 동역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냥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모든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통하여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에 흘러가게 되는, 여러분 그것은 제한이 없잖아요. 주님의 생명수는 계속 나오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낮춰서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밤에 돌아와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놀랍게요, 저도 먼저 준비해 놓은 설교가 이거예요. 주께 감사하세. 근데 그 중국에서 돌아와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만약에 발견되면은요, 자기의 동역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중 간첩으로 밖에 누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형교회의 새 지체가 현재 억울하게 지금 그 감옥에 있잖아요. 그 증거가 없어서 거꾸로 그렇게 됐죠. 마치 요셉이 증거가 그 보디발이 가지고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증거가 있고 요셉은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것처럼 세 분이 있어서 제가 이 3일 동안 연락도 아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세 번 다 접견을 갔다 왔어요. 접견을 갔다 오면서 그 거리가 1시간이거든요. 구치소까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구치소에서 1시간 동안 가는 동안에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전하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구나. 그런 게 제 가슴 속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이번 방문을 통하여 주신 이 가슴 속에 감사해요. 주께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음속에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이 깨어 있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구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예, 다니엘의 기도죠. 다니엘서 6장 10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이 기도했다고는 알았는데 이 3장 10절에 6장 10절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3번 기도하는 게 저처럼 잃어버린 휴대폰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잖아요. 그의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지금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잖아요. 근데 그는 요셉처럼,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이 조상들의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토요일 주말의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을 주여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주께 감사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로, 주님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가 어려운 일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슬픈 일도 감사하게 하며 오 주님 후회스러운 일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